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찬송 부를 때 박수를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충만하셔서 손뼉 치며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걸 이어서 설교 시간에 또 아멘도 해주시고 네, 그리고 또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우리 성구양신 예배 때 주신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매일 자신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자녀 손들을 축복하는 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설교 말씀 성령을 받는지라.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신 자만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메시아 구원자라고 믿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8장의 말씀 12절을 보면 자,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증표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믿은 거지요. 그리고 그 믿음의 증표로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증거로
물 세례를 받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4절부터 말씀을 보면 조금 고민이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가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 빌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와서 한 일이 뭐냐? 성령 받기를 기도했답니다. 왜?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기서 궁금함이 생기죠. 분명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계신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라, 구원자라 고백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구원자라 고백해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그들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는 말인데 16절에서는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구원 따로, 성령 오신 게 따로냐? 이런 이제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 믿는 것 따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따로 없습니다. 따로 국밥 없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사람만이 예수님을 향해 나의 구원자며 그리스도이시며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 세례. 이걸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6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가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내리신다, 내려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위로부터 내려왔다, 밀어 닥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리고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이에 두 사도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했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아요. 자, 18절에 누가?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뭐 했대요? 봤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오셨는데 그 성령이 내려온 것을 시몬이 육신의 눈으로 봤다는 거죠. 자, 이 시몬이 누구냐? 이 시몬 9절로 11절을 보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있는 시몬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 마술을 행하는 사람. 여기 마술을 행한다는 것은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마술사들처럼 이 주머니에서 해서 탁 했더니 비둘기가 팍팍팍 날아가고 이렇게 이렇게 여자를 통에 딱 집어넣고 꽉 구겼더니 없어지고 뭐 이런 마술사가 아니라 주술사입니다. 주술사.
그러니까 큰 무당, 영험한 도사, 주술사, 이런 사람이지. 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마리아 성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또 사람들의 생각과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지,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 그러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의 말을 따르는 국가의 어떤 큰 주술사, 국가의 큰 무당, 국가의 어떤 영험한 도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제가 겪어보지 않아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우리나라 대기업에는 큰 무당이 그 회장 뒤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묻는 거. 그런 큰 무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저주하면 그냥 저주가 사람에게 확 임하니까 두려워하고요. 이거 굿해야 나라고 하니까 굿해야 되고, 이거 굿하지 않으면 신병에 걸려 여러분 귀신이요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그게 신병이라는 게 신병. 희한하죠? 약으로도 안 나아요. 병원에서도 몰라요. 근데 굿하면 나아요. 굿하러 가자 그러면 안 되고. 신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일이 요즘 안 풀리지? 아니 안 풀리니까 왔지. 아하, 문제가 있어. 문제. 그러니까 돈 문제구만. 돈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래 이러죠. 그 집 앞에 오동나무가 있어서 그래. 그러면 오동나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고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러면 없어서 네가 지금까지 산 거야. 이게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꽉 사로잡는 거잖아요. 무엇 하나 하지 못하게. 여러분 아직도 문지방을 안 밟고 다니십니까? 문지방 밟으면 안 된다. 요즘도 밤에 휘파람 안 부십니까? 휘파람 불면 안 된다. 요즘도 결혼식 앞두고 장례식 집 안 가십니까?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 시몬이에요. 여러분 그것 아세요? 진짜 작두 타는 무당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굿을 구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무당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여기 진짜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있는데 가라. 부정 타서 굿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부목사 때요. 저 지방으로 장례를 가면 제일 먼저 싸우는 영적 전투가 뭔지 아세요? 그 마을의 지간하고 저하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먼저 무덤에 그 하관할 곳을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영적인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직관이 먼저 딱 자리 잡고 있다? 옮기세요, 옮기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제가 딱 자리 잡고 있다? 담임 목사님 오셔서 옮기세요, 옮기세요. 여러분 영은 영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다시 앞에 17절 18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에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큰 무당이요 영험한 도사요 주술사였던 이 시몬이 알더라는 거예요. 아, 이건 영적인 일이구나. 왜? 저주에 매여 있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보았던 것처럼 6절 7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병든 자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성령이 임하신 걸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운 사도들은, 제자들은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말이죠. 아멘?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두세 장만 넘기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 성령이 위로부터 내리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위로부터 내리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위로부터 내리시니까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아는 성령의 임재에 그 증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 확 임하더라는 거예요. 큰 바람 같은 소리가 확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니까 가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는 외국어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성령 충만. 그리고 또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다시 말하면 성령을 모신 이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산에 들인 공회에 붙들렸다가 다시 풀려나서, 협박받고 풀려나서 그들이 기도했더니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느낄 진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니까, 성령이 내리니까. 자, 다시 8장 14절부터 보십시다. 뒤에 있습니다. 네, 14절부터 보시면,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고 사마리아에 내려온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내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세례입니까? 아니면 권능이 임하는, 병든 자가 치유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끊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입니까? 그렇게 소리쳐 외쳤는데 조용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이죠. 오늘 여러분 백집사님 때 사신 거예요. 백집사님 때는 다 일찍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확신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로 믿으십니까? 믿으시겠죠. 안 믿으시면 이 자리에 와 있을 이유가 없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건 내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로 고백하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아멘. 그 말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 말씀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불타고 있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도대체 뭐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하고 계시기에 그 작은 소리에 넘어지고 그 서운한 것 섭섭함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고 그 사람들의 작은 표정 하나 그 작은 말 하나 때문에 왜 그렇게 맥없이 사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왕림교회 성도들아, 왕림교회야, 너희가 40년을 살아왔다고 하는데, 너희 교회가 40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왕림교회에 성령 충만함이 있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느냐? 잘 될 때에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다가 고난을 만나면 그 불이 사그라들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 성령의 불이 타오르다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 불이 소멸되는 그런 맥없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여러분 새 바람이 부는 것을 믿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 창립 40전을 앞에 두고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 성령 충만함이죠. 주여,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었던 그 성령의 바람과 그 마가의 다락방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임하셨던 그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새 바람이에요. 성령의 불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소멸하시는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돼,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여러분 열정적으로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셔야 내 자아를 소멸하시고, 소멸하시는 그 불이신 성령께서 내 자아를 소멸하시고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나를 견인하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 오늘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거, 오늘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거, 오늘 내 삶에, 내 일터에, 내 직장에, 내 사업터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셔야 변화가 일어나죠.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림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작은 십자가들. 그래서 다음 주 임직자와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드릴 이 십자가를 이 십자가 아래에 걸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큰 불과 바람, 그 뒤를 따르는 작은 십자가는 작은 불씨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작은 불이, 내 안에 있는 작은 불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 작은 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 여기에 모인 여러분의 불과 나의 불이, 여러분의 불과 저 사람의 불이 함께 성령의 바람으로 어우러질 때에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소멸하시는 불이신 성령, 생명의 불이신 성령의 불, 살리는 불이신 성령의 불, 이 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그렇게 소심하고 쭉 처져 있고 작은 것에 손을 내지 못하는 그 물고기, 펜으로 시작하는 그 물고기 같은 그 마음, 그 온고집, 아직도 살아있는 자기 혈기, 쓴 뿌리, 그냥 뱉으면 나가는 그냥 죽이는 말들. 여러분, 내 영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여러분 기질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안 임하시니까 어쩜 그렇게 변함이 없는지. 여러분, 내 영에 성령이 임하시면, 내 영에 성령의 불이 임하셔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낙심과 서운함과 섭섭함과 또 시기와 분노와 그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는 악한 영을 소멸하시는, 쓸어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불어오면 여러분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이 불어오면 여러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돌파해 냅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결심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의 젊은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몸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실 때에 그 불은 소멸하는 불이라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그 모든 암의 근원과 뿌리들을 태워 버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그 병의 근원들을 싹 소멸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성령의 불은 살리는 불이요 생명의 불이라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태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너 누워있는 자야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그 육체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그 불이 임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답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체에, 여러분 일터에 성령의 불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사업체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일은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를 주십니다. 풀어주십니다.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에 성령의 불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편이 변하고 내가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고 자녀가 변하는 거죠.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시는 것처럼 예수는 믿는데 냉랭하고, 예수는 믿는데 그냥 못마땅해서 눈을 기고, 예수는 믿는데 작은 일에 파르르 하고.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일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불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내려오십시오. 내게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 이 일을 잘해낼 수 있는 창의력을 주십시오. 성령님, 이 일을 잘해낼 수 있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발표를 더 잘하게 해주십시오. 맡겨진 이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더 잘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학생들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책상에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세요. 성령님 임재하셔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해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보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고넬료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저는 설교를 듣다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다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신유의 은사를 받는, 성령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8절에서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웠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아말렉과 싸우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모세의 손을 든 기도죠.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 아론과 훌과 함께 손을 올려 기도할 때에
기도하기 전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이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아말렉과 하나님이 싸워 주십니다. 여러분, 내 싸움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싸움이 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오시고 다시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창립 4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나오세요.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예루살렘아, 우리 후렴 부분만 찬양할 터인데 하나님 그 예루살렘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예루살렘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이 나와 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예배마다, 수요 예배 때, 금요기도회 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하늘을 나르는 저주의 두루마리를 보게 하시고 그 저주의 두루마리가 떠나가자 그들 장소에 에바에 담겨있는 악한 여인을 보게 하셨고,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 자녀들의 꿈을, 우리의 열정을 갉아먹는 그 에바 속에 악한 영의 뚜껑을 덮으사 하나님 바벨로 옮기셨던 그 환상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덮고 있는 저주의 두루마리는 날아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덮고 있는, 가정을 덮고 있는 저주의 두루마리는 날아갈지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의 재정을 갉아먹고 건강을 갉아먹고 가정의 화평을 갉아먹으며 우리 자녀들의 꿈과 비전과 열정을 갉아먹는 그 에바 속의 악한 영은 하나님의 천사의 손에 들려 저 바벨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복이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재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선교지를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재정의 복을 주시고 일터의 재정의 복을 주시고 사업장의 재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며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 삶과 내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새바람 불어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우리 모든 성도와 합하여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죄를, 병을, 저주를 소멸하시는 불, 소망을, 사랑을, 믿음을 타오르게 하는 생명의 불,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시 살리시는 성령의 불, 그 불이 임하여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40주년을 준비하는 봄된 교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며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봄된 교회와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군 선교사로 파송받아 다시
기대하는 주의 청년 위에, 군에 있는 외국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